저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주시고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저에겐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 부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은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 신인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모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몸을 온전히 아버지께 바칠 수 있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두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겁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참으로 놀라운 경악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고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을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하셨으며 우리를 세워주겠다고 하셨으며 나의 하나님 되겠다고 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세상을 살 수 있는 명철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울부짖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위해 하나님의 살려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간다 하지만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쓰러집니다. 오늘도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올바로 설 수가 없음을 이제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고 죽어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잃고 생업을 잃고 울부짖는 그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이 교회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발을 들여놨던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지금도 병막 가운데 고통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호국 장로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소구 집사님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여러 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김경식 집사님 많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곧 멀지 않은 시간에 주님과 우리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하시니 그 기쁜 소식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많은 백성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참으로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박명수 권사님 우리의 곁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랜 동안 고생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곳에서 이제 즐거운 삶을 사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유가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는 그 어떤 이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이제 슬픔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베푸시사 그 완쾌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시며 이제 건강으로 인해서 주님의 백성들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예배를 쏟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사 이제 입을 열어 찬양하는 그 찬양이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귀한 찬양 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에 도움이 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비올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찬양을 돌려드렸습니다.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께서 주신 은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심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소원하고 저희가 원하는 마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필요한 것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을 알고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 안에 기뻐하는 마음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픈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여 건강한 자리에 있든지 가난한 자리에 있든지 부자의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감사하며 똑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헌금 주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을 구하는 주님이여 귀한 사역에 참여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잊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소서. 우리 잠언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꼭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눈 감고 사는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싹 한국학교가 9월 9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월 16일까지 한글 학교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예뻐요. 너무나 예쁘고 선생님들도 너무 열심히 어린아이들에게 한국말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안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게 모일 때마다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교회 학생들도 있고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한글 학교를 위해서 한국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것을 지도하고 있는 김양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동민 목사님이 휴가를 안 가가지고 성도님들이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왜 목사님 휴가 안 가냐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휴가를 넣었는데 휴가도 아니죠. 월요일, 화요일 제가 목사님께 필요한 대로 쓰시라고 필요한 대로 만약에 쉬실 마음이 있으시고 쉼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교회 사정을 아시고 이렇게 잘라서 베케이션을 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육자들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정말 다정하게 똘똘 뭉쳐 사역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교회를 등에 지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으니 우리 특별히 박동민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틀 쉬는 게 한 2년 쉬는 만큼 회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변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삶이 있나니 그 길에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또 귀한 말씀 주셨으니 말씀을 듣고 실행에 실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 쥐고 우리가 읽어가며 묵상하며 살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임을 아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진실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없어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수십 년간 한마디 말 없이 살면 얼마나 참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어색하고. 저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말씀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말씀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해 살아드립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해 삽니다. 그리고 이 삶을 바로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살라고? 내 자녀로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가 알아서 우리 마음대로 세상 지식과 상식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옳지 않을 수가 있기에 말씀대로 살아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수천 명이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말씀을 깨달은 나라면, 한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으로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다투신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들, 자기 의도대로, 마음대로 행했기에 하나님께 해드린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꾸중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과 어긋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나 행위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지혜롭게 살라고 잠언서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잠언서와 비슷한 전도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영원, eternity, forever. 잴 수 없고 우리의 욕망으로 채울 수 없는 forever, 영원,
밑도 끝도 없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것이에요. 얼마나 큰 것인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게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좁쌀 같은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 하니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봤자 그것으로 어떻게 영원한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으로 이 큰 마음에 채워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가르쳐 주신 교훈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원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필요한 변화, 성화시켜 주실 때 이것을 기뻐 받지만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이 변화를 싫어하는 자는 옳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지혜를 듣고도 깨달음이 없는 좌우를 모르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짐승과 같다. 제가 개를 키우는데요, 이 개가 항상 먹을 거를 주는데도 그렇게 그냥 걸으면은 땅을 파가지고 땅에 있는 걸 파가지고 계속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는지. 갈 때마다 땅을 파요. 그러면 그냥 노는 건 줄 알고 가만 놔두고 보면 뭐를 씹고 먹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배탈이 나가지고 토하고 난리를 칩니다. 요즘에는 또 그런 짓을 또 할 때 딱 당기면서 Stop it, you stupid. 너 stupid이냐고 그러는데 걔한테 너 stupid이라고 하는 내가 stupid한 것 같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를 않으니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안 듣는 것이에요. 똑같은 배설물 같은 곳에 가가지고 입을 대고 거기에 지니고 산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 못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고침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리고, 더 중요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지금 보고 있는 잠언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맞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리고 깨달아 실천한다는 것이에요.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실천해 사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 악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뚜렷하게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내 삶 안에 잘 적용해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지 하면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말씀 안에 지혜롭게 사셨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린 삶이 되셨나요? 이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 이 변화된 삶을 살아드릴 때 꼭 변해야 할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오늘 말씀도 15절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입니다. 교훈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 교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풀어주시는 말씀, 우리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5절 찾으시고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listen 한다는 말이에요. 듣느니라. 그러니 미련한 자는 늘 자기만 맞다고 생각해 절대 변하기도 않고 변할 생각도 없기에
나만 다 알고 나만 옳다 생각하며 사는 자라 합니다.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겸손해 늘 배울 것이 있고 변해야 함을 잘 알기에 주시는 권고를 듣는다고 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망가진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안다면 I am not perfect, 나는 완전하지 않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다, 나는 퍼펙트하지가 못한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훈계하심, 혼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 고쳐지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을 고치려 하지 관심 없는 사람한테 말 안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듣기 싫은 말도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왜 이것이 중요한지 마지막 절 28절에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기에 천국을 위해 우리를 준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이 길을 따라 산다면 너에게는 죽음이 없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영혼을 심어주신 그 마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안에 그 영혼의 소망을 심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Let's live together forever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말씀대로 살아. 오는 길에 걸을 때 우리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엔 이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고 주시는 훈계도 좋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 변하고 싶다. 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알고 싶다. 하나님처럼 닮아가기를 바란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바란다. 서로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며 세워주며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미련한 자, 짐승과 같은 자는 작은 것을 못 내려놓고 큰 것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 쫄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큰 것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사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너무나도 한심한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 주시면서 의인의 삶과 악인 곧 미련한 자의 삶을 비교해 주십니다.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제가 집어넣은 말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희락이 있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의 마음에 희락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23절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하세요.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히 말을 많이 안 합니다. 미련하게 미련한 것을 전파하면서도 생색 부리며 살지만, 슬기로운 의인은 가진 지식으로 조용히 말씀 실천하면서 산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말씀입니다.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변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심이 있죠. 그를 변뇌하게 한다 했는데 디프레스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말씀이에요. 꺼진다는 것이에요. hopeless,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울증을 뜻하는 것입니다. depressed 된다는 것이에요. 근심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선한 말은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들, 남을 위하는 말들, 격려하는 말들, 세워주는 말들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합니다. 속에 있는 희락, 기쁨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로 사람의 가라앉은 마음을 즐겁게, 상쾌하게, 마음을 새롭게 해줄 때 그 어려운 상황 안에서, 근심 안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해결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통해. 여러분, 나 죽겠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죽습니다. 그게 자살이잖아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각도를 바꾸어 볼 수 있다면 거기서 해방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와 시간을 보낼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더 어두워지는지 아니면 더 밝아지는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 가정에, 내 식구 중, 내 친구들, 교회 성도들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낸 후에 만나기 전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나를 떠나는지 아니면 밝은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떠나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나 드러나는 것이에요. 부정스럽게 아니면 긍정스럽게 떠나는지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말과 행동, 서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1절과 15절에 보여주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열려야 이런 변화를 끼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변해야지. 내가 말씀으로 변해야지. 나에게 말씀의 문이 열려야지 말씀을 깨닫고 이런 변화를 끼친다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가르쳐 줄 실용적인 권고를 해 주는데 먼저 16절에 분노를 조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분노를 조심하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닫게 하는데 큰 효력이 있습니다. 분노를 내면 말이 끊깁니다. 더 이상 말하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찾는다고 하세요. 수욕을 찾는다. 영어로 Sticks and stones may break my bones, but words will never hurt me 하는 말이 있어요. 막대기와 돌은 내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말은 결코 나를 해치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잠언서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잠언서를 읽고 지어낸 것 같아요. 만일 이런 욕을 얻어먹을 때 말대꾸하고 함께 되도록 싸운다면 그 반응을 찾고 시작한 게임이기 때문에 벌써 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원해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돋굴 때 거기에 빠져들어가 화를 낸다면 게임 오버. 다 끝난 것이에요. 하지만 참고 견딜 때 마음을 변화시킬 기회와 여유를 산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라고 거짓말하라고 우리에게 마음과 입을 주신 것 아닌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셨는지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잘 사용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사셔야 합니다. 내 입과 행동으로. 하지만 18절에 이렇게 말로 남을 헐타는 자들을 책망하며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미련한 자, 악인의 입은 칼찌름같이 막말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말은 상한 자의 마음에 약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참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마음을 정돈하고 참고 기다릴 때, 참을 때 약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 혀는 잠깐만 있을 뿐이라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 하는 말과 행동은 시간을 두고 알게 됩니다. 이게 진지한 것인지 진실인지. 진지한 자의 말과 행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남을 위한 의도가 보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나를 위해 하는 말이야. 느껴집니다. 실감이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의 말과 행동은 잠깐이기에 참고 지나면 효력이 없기에 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감기가 왔다 지나가는 것처럼 아프기는 아프지만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모든 악한 말과 행동이 악한 마음에서 나옴을 20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악이 어디서 나오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악한 마음을 품은 자에겐 희락, 기쁨이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볼 때 21절 말씀은 현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지만 제가 세상이 죄로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도 깨먹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사는 자, 지혜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재앙이 없이 살지만 악인에겐 앙화가 하나님의 재앙이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가득하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기뻐하시지만 악인은 미워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아니라면 죽고 난 후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의인은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나누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해 지옥 간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재앙만을 받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24절서부터 의인과 악인의 행위를 비교해 주시는데 잠언엔 게으른 사람을 참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게으른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생에 살 때 땀 흘리지 않고는 먹고 마시지 못한다 하셨잖아요. 일 열심히 해야 한다 하셨잖아요. 여기 잠언서에서는 게으른 사람을 많이 책망하십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과 게을러 일하지 않는 자를 비교해 누가 누구를 다룰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다룰 것 같냐?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 게으른 사람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게으른 사람은 너는 다스림을 당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27절에 연결해 게으른 자는 사냥해 잡은 것을 요리해 먹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좀 애매한데 이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잡았는데 너무 게을러가지고 그것을 요리해가지고 먹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있는데 굶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자기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게을러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미국의 참 안타까운 것 중에요. 미국의 홈레스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홈레스네스. 미국에 음식이 없어가지고 미국에 잘 곳이 없어가지고 홈레스 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 안 됐어요. 미국에는 미국 시민이라면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먹고 살게 만들어 줍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만 있으면 나라에서 체크를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제 동생이
뉴욕에서 대학교 졸업한 후에 너무나 이 사회가 망가진 것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뉴욕에서 메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홈런 사람들한테 내가 소셜시큐리티 카드 받아줄 테니까 나에게 찾아오라고 해가지고 소셜시큐리티 다 작성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체크가 오는데 체크를 이렇게 싸놓는데 주지를 못해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너무나 한심한 것이에요. 뱅크 어카운트도 없지.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고 산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당연한 상황 안에서도 의인의 행동과 말이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의인의 마음엔 기쁨이 있기에 희락이 있기에 근심하는 자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지만 악인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칼같이 찔러댄다고 합니다. 거짓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어두움으로 더 앙화가 가득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더 가득하게 산다는 안타까운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전염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혼자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남에게도 쏟아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 이웃을 인도하는 자가 되지만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고 하니, 자신을 헤매게 한다고 하니 더 나아가 남을 어떻게 해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에게는. Misery loves company라는 말이 있어요. Misery loves company.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행은 남과 나눔을 사랑한다. 나 혼자 불행한 게 아니라 너도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남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악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 공의로운 거룩한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냥 가만히 두고 죽었어도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아까 찬양 들은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그리에 생명이 있게 사망이 없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함께 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소망하며 사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똑같은 것을 사망하며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마음 안에 심어주신 지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약이 되고 이 영생의 기쁨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뻐해드리고 알고 사는 삶이 교회의 생활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근심하는 마음을 위로해 즐겁게 하고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이 어둡고 어려운 삶 안에 참 이 헤매지 않게 넘어뜨리지 않게 조심히 살아드려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나로 인해 누가 상처 입거나 나로 인해 누가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 때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을 지키며 함께 이 소망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계속 반복되는 의인,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미련한 자, 악인, 칼로 남을 찌르며 사는 자, 거짓 입술로 사는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마음으로 열어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 지혜로운 삶, 의인의 삶은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그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그 희락과 기쁨을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지혜롭게 살 때, 주님의 권고를 잘 듣고 살 때, 하나님의 훈계를 즐기며 살 때 이 지혜를 깨닫고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근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한 말씀으로 즐겁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셔서 근심되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을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해주셔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악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어서 악으로 꽉 찬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화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 주님이여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천국만 소망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송가 427장 일어나서 찬송 부릅니다.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둬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때 공의로운 길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늘 사망이 없는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길 소원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